할렐루야.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또한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에 산 소망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와 같은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앞에 1, 2절만 보았습니다. 이 전체 말씀을 다 살펴볼 건데요. 자,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1장 3절에서 4절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또 하늘에 간직하신 기업을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조금도 흠이 없으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찬송받을 만한 자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신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전승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베드로전서에서 기록한 것이에요. 이 베드로 사도는 사실 수신자들인 성도들과 본인 또한 박해와 순교가 닥쳐올 터인데, 그러나 나는 이러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과 천국이라는 본향을 소유하라. 그 믿음으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사도가 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와 같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사도에게 전승해 주신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 찬양이요? 아무나 노래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은요, 이 찬송은 성도들만에게 주어진 특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취해야 하는, 마땅히 해야 할 삶의 태도가 곧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우리의 입술에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중에서 어찌해야 할 바, 그 열매는 원망과 불평의 열매뿐. 그 입술에 주렁주렁 입가에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무서운 죄악이에요. 나에게
우리 하나님을 그 어떠함 속에서도 찬양하고 나가야 할진데 나도 모르게 어렵다 하여 힘들다 하여 불평과 원망을 한다. 그러면 이 입술에 복 있는 말이 없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 나는 어떤 사람으로 될까요? 그래서 이러한 주렁주렁 매달리게 하는 것들을 불순종의 열매들이니까 내 입가에 맺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반드시 쳐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찬송에 대한 말씀. 네. 찬송하리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나만을 위해서 산다며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 되지. 뭐하러 내려오셔서 죽으셨다고요?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오늘 말씀 이거 하나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게 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남이란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순종의 자녀에서 순종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만이 가능했던 것입니까? 믿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만이 가능했다는 말씀, 우리 꼭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린 거듭났고, 또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내용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가 고난 중에 찬송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찬양하라,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과 완전하게 대비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움켜잡고 살아도 숨을 거두면은 모두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쓸데없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부활로 가능케 된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고 잠시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입니다. 잠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받는 이 고통이 잠시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받은 그 고통은 잠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잠시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잠시 받는 그 고통, 누구를 위함이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와 같이 십자가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살아서 숨쉬는 한 매일매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고난스럽고 힘들어도, 자식이 속을 썩이고 사업이 안 되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 또한 잠깐이다.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잠시 있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이 소망은 꺾지 못합니다. 즉 어떤 고난도 이 소망을 꺾지 못할 것이며 영원한 소망의 절대 가치를 두고 잠시 겪는 고난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으며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백성들은 감히 무슨 찬양이에요. 탄식하겠죠. 시편 63편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하지어리야. 이 말씀으로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예, 생명보다 주님의 그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찬양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보호하심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참 큰 은혜이죠. 이 말씀은요, 요새와 같은 요새를 지칭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설명하기 위해 도시 안에 마침 높고 그 견고하게 쌓은 요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이 말씀.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날 보호하고 계셔. 아무리 세상에서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찔러대고 쿡쿡쿡쿡 상처 주고 한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이다. 시편에 있어요. 부모도 나를 떠나도 하나님만은 내 편이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은요, 성도를 나그네라고 이렇게 칭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 이 영적으로 나그네된 디아스포라인 성도는 이 세상을 자신들의 영원한 소유로 보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 머물다 떠나가야 할 그런 임시로 이렇게 처소로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범죄자들이 왜 일어날까? 있음에도 더 아흔아홉선 더 한섬을 채우려고 파락을 하고 욕심을 내고 좀 있으면 나누고 베풀면 되는데 내가 있다 해서 고개가 뻣뻣하고 형제도 무시하고 형제도 상처를 주고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가졌으면 나는 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가진 것은 주실 때는 베풀라고 주신 거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가까이서도 그런 사람을 보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주신 처소가 내 집이 지금 금으로 만든 뭐 좋은 집 같아도 잠시 머물다가는 처소다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오막살이 같은 처가집 뭐 이런 집이라 해도 이 또한 잠시 있다가 가는 거. 그 다음 나는 어디로 가? 처소가 옮겨져요. 이거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잠시 있다고만 이렇게 생각해야 되냐? 이유는 이 세상은 뭐다? 나그네 된 성도로서 진정한 시민권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그렇죠? 하늘나라에 시민권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인 우리에게 영존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어찌하면 더 좋은 걸 줄까라고 늘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다 빼앗아 오세요. 아버지, 나요. 그러기 전에 내가 이쁜 짓을 해야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쁘게 하면은, 미운 짓 했다가도 예쁜 짓 하면은 어때요? 예쁘잖아요. 믿게 하든지 다 기억 안 나요. 그냥 이쁘게 하는 그 모습 보고 아무개야 하고서 이렇게 보듬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주실까 늘 마음 쓰시는 분입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지극한 관심을 받고 저 전국의 영광스러운 하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그 복된 신분을 가진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의 시간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 죽음과 같은 엄청난 이 놀라운 사건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파파하셨어요. 완전 파쇄하고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산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시 볼 때의 고난에 대한 반응이 성숙한 신앙의 척도가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랍니다. 시험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험 당할 수 있고 근심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쁨을 주게 하시기 위함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미래의 구원을 수요하고 있습니다. 6절로 12절 말씀을 쭉 보면 그렇습니다. 자, 1장 6절의 말씀을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통해 세상에 없어질 소망이나 죽은 소망이 아닌 영원히 쇠하지 않는 생명력 넘치는 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은요.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시련의 끝을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이므로 이 말씀에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는 경건한 삶을 위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만 기억해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오직 복음으로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성결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죽음을 물리치시고 또 무덤에서 살아나사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오셨죠.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그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거룩한 자의 행실로서 조상이 물려준 헛된 그런 행실을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순종하다 이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우리 영혼을 진리로 순종하고 거짓이 없이 깨끗하여 형제를 더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무엇도 은혜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만 하다 보면은 불협화음만 나요.
선한 일도 그래요. 이 선한 일인데 뭐 이럴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육체는요,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예. 이 복음의 말씀 3절로 25절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예. 허리에 동여야 돼요. 13절로 25절의 이 말씀을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라. 이렇게 선포한 말씀들을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질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 있는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요,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을 사로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여 사랑하는 우리 에셀나무의 TV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 말씀을 주시하고 이 말씀대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여러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무관심은요, 영적인 타락의 그 적신호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와 같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 내게 임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나간다면은 구원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영적인 타락의 적신호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학습이 되어 믿음의 강도를 높이는 그러한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시간에 다 말씀을 세세하게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13절로 이 25절까지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불순종하기보다는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네, 믿습니까? 성도는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던 그 옛 생활을 벗어나 청산해야 돼. 그냥 벗어나지 말고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더욱 귀히 여기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나의 것을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전체의 말씀을 참으로 마음의 허리에 동이고 여러분들이 근신하는 가운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영광을 보장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참으로 수시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얼굴을 활짝 피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구원의 길을 날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고 미래에 대한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기 위함이었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소생하는 그런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